할렐루야. 월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오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시니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있음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아가니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패망하는 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압살롬이 마침내 모반을 일으켰다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지난 장에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지만 그의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의 전략을 멸시하고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아히도벨은 떠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거짓 첩자였던 다윗의 편이었던 후세의 전략을 듣고 엉뚱한 전략을 가지고 전쟁하러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군사는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때의 병사 600명에다가 예루살렘 성 왕궁을 지키고 있는 그 백성들만 나아갔기 때문에 많아야 세 부대로 많아야 4-5천 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압편, 그리고 아비새, 그 다음에 이때 세 부대로 나눠서 전쟁하러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세의 거짓 전략을 들었던 압살롬은 교만과 또 숫자로 전쟁을 하려고 하죠. 아무런 계략도 없이 전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전쟁의 잔뼈가 굵어 있던 요압이 얼마나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넓은 평야로 나가지 않게 되죠. 압살롬의 군대는 온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를 다 모아왔기 때문에 아마 수십만이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군대는 많아야 5,000명, 10,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테니까 전면전을 평야에서 벌이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계곡으로 데려와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지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곡에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죽은 자가 20,000명 가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군대를 할지라도 수풀로 몰려 들어오니까 한꺼번에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계곡에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늪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압살롬의 군대는 전략이 없으니까 많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런 와중에 압살롬도 도망을 가다가 좁은 길을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다윗의 군대가 나오니까 옆에 있는 숲으로 막 도망을 가게 됩니다. 숲으로 가는데 많은 나무들이 있고 그러다가 낮은 상수리 나무에 달려가다가 머리에 그가 자랑하던 머리카락에 상수리 나무가 걸려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를 죽여야 되는데 바로 요압에게 그냥 보고를 하러 가지요. 요압이 내가 죽였으면 너에게 상급을 줄 터인데 왜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군사들이 내가 다윗이 명령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결코 죽이지 말고 너그러이 대하라고 왕이 명했는데 내가 은천을 준다 할지라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살려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상황을 파악을 하고 만약에 살려두게 되면 또 다윗이 압살롬을 살려주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라에 또 다시 우환이 생길 줄로 알고 바로 가가지고 이제 요압이 압살롬을 왕의 아들이죠. 그래도 요압은 뭐 좀 악하고 독한 사람 아닙니까? 심장을 찔러서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서 병사들이 와가지고 다시 그를 쳐서 압살롬을 죽이게 되고 돌무더기에 묻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악을 도모했던 압살롬은 비참한 인생을 마치고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압살롬의 죽음과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패망하지 않는 길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높아지려면 작은 일부터 충성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려고 할 때 그에게는 다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저 복수심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만 가지고 무엇이든지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업무만 꾸미고 있었습니다. 실제 전쟁으로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고 또 실무적인 일들을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훈련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게 하니까 전쟁하러 나아갈 때 어떤 전략이 옳은지조차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큰 일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맡겨주셨다고 이야기하셨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렇게 맡겨주었는데 5달란트 또 2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다 남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고을을 다스리게 맡겨주노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든지 작은 것이라도 맡겨주신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흥왕하고 더 잘되는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주어진 하루의 한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것에 마음을 다 힘을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을 때 나머지 앞으로 더 좋은 일, 더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저도 이 설교에 마음을 다하고 또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할 때 밝은 미래가 저에게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비전이 없으면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꿈이 없으면 망하게 되느니라. Without vision, people perish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비전이 없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사람들이 망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고 행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우리에게 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가 있죠.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가 있죠. 또 기도할 때가 있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불같은 열정과 소원을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그전에는 갖지 않았는데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에 뜨거운 불같은 소원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지요. 또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달음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시는 기쁘신 뜻이지요. 그런 뜻을 가지고 무엇인가 겸령을 해나가면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이 압살롬은
오직 분노와 복수심 이런 것만 남아가지고 그것으로 나라를 경영하려고 하니까 꿈이 없으니 패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소원을 여러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저도 우리 토론토 세교회 또 기도하다 보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소원이 일어나니까 열정이 일어나니까 다시 또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간구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되면은 건강한 공동체고 좋은 공동체면 뜻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지략을 나누어 가지고 그 중에서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대화가 있고 또 전략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죠. 압살롬의 군대는 전략이 없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자기 의견을 말하다가 그것이 거부되어지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고, 후세는 첩자가 하는 말이니까 엉터리 전략인데 그것도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다 같이 그냥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같은 꿈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없는 공동체가 되니까 아무리 많은 수십만의 병력을 가지고 와도 몇천 명 안 되는 군대에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8절에도 보면 경영은 언언함으로 성취하며 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통해가지고 좋은 전략을 만들어내고 그럴 때 어떤 싸움에 나가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건강한 공동체가 되면 정말 서로가 꿈이 같고 비전이 같기 때문에 대화하고 계획을 나눌 때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지요. 그런데 콩가루 집안과 같이 진정한 목적도 없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하면 조금만 전쟁하다가 논의하다가 말이 안 되면 안 맞으면 싸우게 되어지고 그냥 싸우다가 삐치면 그냥 나가가지고 스스로 자결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바로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건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회의하게 되어지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어지고 또 어떻게 하면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최선의 것인가 하는 것에 정말 마음이 모아져서 가장 탁월한 전략이 만들어지는데, 기도하지 않은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공동체는 모여서 대화하면 언제나 싸우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분노하게 되어지고 결국 교회를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회의할수록 싸움만 일어나고 이 싸움을 중재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니까 한 마음으로 어디든지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에는 절대 소속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그런 공동체에 있으면 안 좋은 것만 배우게 되어지고 결국 그러다가 자기 인생이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안 좋은 공동체가 있을 때 거기에 가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싸우는 공동체에서는 뛰쳐나오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는 정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죠. 혹시 자기 의견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뜻이 이루어져서 무엇이든지 하나로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때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회의하기 전에 대화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예배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늘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존중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할 때 정말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서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연약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 있는 이 부하들은 몇천 명 안 되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이 세 사람들은 다 왕을 위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강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준비되어져 있고 정밀하게 할 수 있고 방심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어내어서 몇십만의 군대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오순절에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의 온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움직이게 되어지니까 조그맣게 얼마 크지 않은 그런 공동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전체를 변화시키고 결국은 로마를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런 한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그런 논의가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토론토 세교회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전략을 짜고 계획을 하면서 같이 꿈꾸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비전을 주신 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비전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기도하고 꿈을 가지고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토론토 세교에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가운데 오히려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소원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세컨드 제너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제가 공부하고 학업한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라고 하는 그런 사명도 있고 목회도 일으켜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약한 교회를 일으켜내어서 하나님의 간증으로 삼으라고 하는 그런 비전과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런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은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패망하는 압살롬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따라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좋은 동력자도 하나님의 주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토론토 세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먼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토론토 세교회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왕성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많은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토론토 세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토론토 세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좋은 동력자, 많은 꿈을 가진 자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압살롬과 같이 패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믿음을 가진 사람, 꿈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대화하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그런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룰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러가지 하나님이여 주님 참으로 아버지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님 이런 의문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 동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이여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질 수 있게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웨이메이커이 아닙니까?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동영상을 하나님이여 주님 널리 퍼져갈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라고 하나님의 비전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기쁘신 소원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주님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번째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하여서 이기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